열 번째, 우리에 있는 희로애락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여정길을 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하죠. 그러기에 수많은 희로애락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수많은 희로애락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살았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은 아브라함은 그런 다사다난하고 많은 희로애락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완주했다는 겁니다. 비록 현실은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수없이 밀려왔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여정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교훈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녹록치 않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근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의 최종 목적이 다른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은 과정에서도 달라요. 과정에서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내일 일은 사실 날 몰라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앞일을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이 세상에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내일 일을 난 몰라요. 너무 힘든 일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여정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선한 주님이 되셔서 주님 품으로 종국에는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 가정에 드디어 아들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는 내용이 7절까지 있고요. 8절에서 21절은 이삭이 태어남으로 그 가정에 정말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정말 아픔이 오고 가정에 정말 갈등이 오고 그래서 결국은 큰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약속의 자녀는 아닙니다만 이스마엘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집안에서 그런 끔찍한 어려운 일들이 아브라함 가정에게 찾아온다는 게 21절까지고요. 22절 그리고 언젠지 모르지만은 정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아비멜렉 그 당시 이 애굽 왕의 이름을 공통 명칭이 뭐냐면 바로 왕입니다. 바로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명칭이에요. 블레셋의 왕의 명칭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그래서 아비멜렉이 동일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바로가 동일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냥 왕이에요, 왕. 근데 아비멜렉, 이때 아브라함 시대의 아비멜렉이겠죠? 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화친을 청해요. 근데 화친을 청하는데 이 화친을 청하기까지 아브라함은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고 있었어요.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여정길을 끝까지 가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 왕으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런 일들이 34절까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21장이라는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아브라함의 희로애락이 다 들어있는 것을 봐요. 이런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들이 잘 듣고 교훈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다사다난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아브라함 가정에 찾아온 기쁨입니다. 기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라에게 이삭을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요?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100세예요.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90세예요. 이건 불가능 속에서 태어난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 어떻게 보면은 뭐 전설 따라 삼천리, 아주 뭐 그렇게 뭐 전래동화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 가정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이삭.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죠. 이삭. 근데 이 이삭이라는 뜻이 뭐냐면 웃다라는 뜻이에요. 웃음. 웃음. 기뻐서 웃는. 그 웃음이라는 이름이 이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이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거든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웃는 게 아니라 어처구니 없게 그냥 비웃었어요. 지금 우리들의 나이가 몇 살인데 사라의 같은 경우는 2번씩이나 비웃는 그런 태도를 취했던 것을 봐요. 그러자 막상 사라 자신이 아들을 출산하게 되자 그리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붙이면서 이 사라는 웃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내용이 6절에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한다.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90살의 사라가 아들을 얻을 수 있고 젖을 먹일 수 있는 것은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엔 더했어요. 여인이 자녀를 정말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큰 치욕이었어요. 수치였어요. 그래서 자기 여종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해가지고서 자기 주인 사라, 자기를 정말 희롱하고 자기를 무시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참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수치와 멸시천대를 사라가 받았는지 몰라요. 이랬던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므로 한순간에 웃게 만드신 거예요. 그의 90년의 인생에 있어서 그 우울하고 힘들었던 그 인생을 한 번에 바꿔버리시는 그 사건이 이삭을 주신 사건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죽은 여인과 같았겠죠. 근데 한 번에 치유와 회복을 이 가정 가운데 주셨던 거예요. 공허와 혼돈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사망과 같은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빛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90세에 젖을 먹이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부모들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잘 키우겠다는 결단으로 4절에 할례를 베풀죠. 오늘날에는 이제 유아 세례를 베풀죠. 아이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정말 백성답게 키우겠습니다. 자, 근데 사라가 이렇게 큰 기쁨을 얻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그것을 1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1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두 번 반복하는 게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앞에 있는 이 말씀한다는 단어가 뭐냐면요. 이 앞에 있는 말씀한다는 단어와 뒤에 있는 말씀한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요. 뒷단어가 강조형으로 되어 있어요. 더 세게 이게 뭐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겠다. 그런 의미의 그 단어를 2번씩이나 말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능력으로 애를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마치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에 잉태되어 예수님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거기 첫 번째 나온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뭐 했다고 그래요? 돌보셨고. 그리고 또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랬어요. 돌보고 행했다는데 이 돌본다는 단어가 방문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18장 10절에 뭐냐면 내가 내년에 너를 방문하리라 그랬어요. 찾아오시겠다 이 말이에요. 방문하겠다. 그 얘기를 21절 1절에서 뭐냐면 돌보셨다. 그렇죠. 돌보시니까 방문하는 거지. 돌보시니까 신방하는 거죠. 신방이 뭐예요? 돌보기 위해서 신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뭐예요? 사라에게 신방하셨어요. 돌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게. 그 결과 이삭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결국 이런 기쁜 일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보냐면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열정을 보는 거예요. 이 열정이 있기 때문에 성탄절이 있는 거죠. 왜요? 만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고자 작정하신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열정, 열심이 있으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죠. 성탄절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 없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 그 성도의 그 간증인데 그 고아원을 운영하는 그런 이 집사님의 간증인데 자기는 놀라운 체험을 한대. 그래서 무슨 체험을 하냐? 그러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은혜 때문에 아이들을 이렇게 돌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이렇게 돌보면서 이제 키우는데 지극정으로 키우는데 신기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찬송을 부르는데 누구는 그 찬송만 보면 눈이 짱짱짱 해가지고서 자꾸 입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이렇게 따라 옹알옹알 하듯이 이런 애들이 있는 반면에 찬송 부르면 고개 휙휙 돌리는 애들이 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보면요, 어려서 고개를 픽픽픽 돌리는 애들은 어쩌면 그렇게 교회를 안 나는지 모르겠대요. 믿지를 않는데요. 근데요, 이렇게 있던 애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잘 믿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커가지고서 성년이 됐는데 그 모습을 보면은 신기하네. 한결같이 그 갓난아기 있을 때부터 이렇게 따랐던 애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그래서 자기 그 집사님의 간증이 뭐냐면은 아니 예정이 있나 봐요. 그래요. 미리 선택하심이 있나 봐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한결같이 그런지 모른다고. 그래서 그걸 자기가 보니까 어렸을 때서부터 따라서 하는 애들이 왠지 모르게 이렇게 애정이 잘 많이 가고 따라 하면서 막 울면서 막 이렇게 쳐다보는 아이들에 볼 때는 더 극률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갖다 구원해 달라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볼 때 참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만세전부터 구원하고자 작정한 그 사람들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서서 찾아가지고 다 불러 모은 게 오늘 이 자리 아닙니까? 이걸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동시에 여기서 깨달을 게 뭐냐면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세요.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세요. 두 가지 의미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말 얘기 안 했다가 하나도 안 했다 누가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하나님이 하셨어 할렐루야 이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얘기는 그렇게 안 해요. 미리 말씀해요. 왜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시에 두 번째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이루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 돌리고.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역사는 성경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또 이룰 줄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여정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경청하고 묵상해요. 왜요?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여정길에는 이처럼 말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웃는 일이 있어요. 이삭을 얻는 일들이 있어요.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웃게 하시는 그 일이 있어요.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낭망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면 안 돼요. 아, 이제는 나 더 이상 못해. 아, 나 이제는 포기할래. 이제는 나는 할 수 없어. 안 됩니다. 왜요? 바로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나를 통해 복의 통로를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웃게 하시는 거예요. 이삭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부분에서는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많은 어려운 문제, 또 우리 질병에 관한 문제, 또 어떤 일들에 대한 만사 귀찮은 이런 일들, 힘든 상황들, 우리들 삶에 얼마든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삭을 보면서 뭘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함께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웃게 만든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정의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돌보시고 행하심을 우리는 뭐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뭐예요?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런 믿음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4장에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낙심은 뭡니까?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좌절합니까?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약해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지금 뭐예요?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낙심하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믿음의 주여, 믿음을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 믿음이 약해지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뭐 하시냐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방문하세요. 우리들의 가정에 방문하세요. 돌보세요. 그리고 약속대로 이루세요.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약속을 경험하게 돼요. 두 번째, 우리가 희로애 가운데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슬픔이에요. 아브라함 가정에 찾아온 슬픔이에요. 8절 9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뭐 한다고 그래요? 놀리는지라. 여기 놀린다는 단어가요, 웃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웃다라는 단어인데 어떤 웃다냐면요, 비웃다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 썼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도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픽 웃으면서 농담을 여기면서
에이, 무슨 이 나이에 애를 낳아요? 그 비웃음이 지금 뭐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보면서 뭐예요?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어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비웃고 있는 거예요. 네가 뭘 해? 예? 근데 이 말을 다른 그 비웃다 속에 뭐가 있냐면 희롱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조롱하다, 희롱하다. 아주 무시하다, 아주 이렇게 멸시하다. 이런 개념이 뭐냐면 획하는 비웃는 그 모습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본 거예요? 사라가 본 거예요. 자기가 90세에 얻은 이 사라를 지금 이스마엘이 어떻게 돼요? 막 괴롭히고 있는 것을 갖다가 그 엄마가 보는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라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때 나이가 15살인데 그동안은 자기 좋았거든요. 자기 좋았거든요. 자식이 없는 집안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그 이스마엘을 애지중지하며 키웠겠어요.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그잖아요.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는 자기가 최고였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기 아버지의 생각, 얼굴 낯빛이 변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어떻게 돼요? 아니, 이삭을 더 이뻐해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면 자기 엄마 하갈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사라의 그 어깨가 굉장히 힘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이스마엘이 누구에게 해코지하는 거예요? 그 갓난에게, 어린 아이 이삭에게 해코지하는 거예요.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라가 딱 본 다음에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요때 상황을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는 뭐냐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뭐 했다면 핍박한 것 같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라고 빗대어서 얘기했어요.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라가 어떻게 해야 돼요? 10절 같이 얘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어떻게 보면 이 사라가 굉장히 아주 매정한 여인 같아요. 그러나 사실 또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매정한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사리 분별이 빨랐던 여인이죠. 어쨌든 얘기를 하니까 11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어떻게 되었다고 그래요? 매우 근심하게 돼요. 아니 이삭을 통해 기쁨을 얻는 것도 잠시 정말 이삭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매우 근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몸과 마음이 상할 정도로 근심했다는 거예요. 집안에. 어떤 집안에? 믿음의 가정의 집안에. 어떻게 믿음의 가정의 집안에 매우 근심합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큰아들도 사랑하고 둘째 아들도 사랑하는데 물론 약속의 아들과 약속의 아들 아닌 게 아니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둘 다 사랑하는데 근데 사라가 저렇게 저거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너무 매우 근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근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삶 속에. 너무 근심해. 근데요. 그렇게 기도하던 아브라함이 여기선 기도했다는 말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부르게 기도가 안 돼. 왜? 너무 힘드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셨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12절 13절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헤브론에 가면 이스라엘 땅에 그 블레셋 저기 뭐냐면 그 이스라엘 경내가 아니라 정말 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관할 구역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근데 그 헤브론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묘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눈에 보게끔 해놨어요. 묘가 있고 거기에 이삭과 야곱의 묘가 이 블레셋 쪽으로, 이 팔레스틴 쪽으로, 한쪽은 뭐냐면 이스라엘 쪽으로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팔레스틴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거기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터널 같이 이렇게 연결해 놔가지고서 그걸로 이렇게 드락날락 이렇게 하게 해요. 그래서 똑같은 묘를 한쪽에서는 팔레스틴 사람이 보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묘라고 그러고, 한쪽에서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묘라고 그래요. 동시에 이렇게 보게 해놨어요. 그 정도로 지금도 뭐예요?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팔레스틴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근데 섬기다 되면 큰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삭은 작은 아들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자부심이 지금도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지금 뭐냐면 분명히 얘기를 해요. 약속의 자녀 메시아가 나올 씨는 이삭이다, 이게. 그게 메시다, 이게. 그래서 이삭을 통해 메시아가 날 거다. 그러나 이스마엘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 아니라는 그 표현을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만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어떻게 돼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이 얘기는 이미 앞에서도 했던 얘기예요. 하갈에게도 했던 얘기예요. 이미 앞에서도. 그러자 그렇게 매우 근심하면서 잠을 자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이 14절 이런 행동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얘기는 거의 잠을 안 잤다는 얘기겠죠.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즉시 실행했다는 거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좀 여기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먼저 딱 봤을 때는 이해하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부자거든요. 약대며 양이며 짐승이 엄청 많거든요. 이러면 재산을 뚝 떼가지고 저기다가 줘가지고 한 왕국을 건설하면서 살게 해도 될 텐데, 아브라함이 기껏 한 얘기가 되면 너무 간편하게 주는 거예요. 그냥 가죽부대 물 하나 하고 떡 깨가지고 어깨 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게 맞질 않아요. 네. 인간적인 의미에서 보면요, 너무 좀 야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들어가면, 우리 제3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딱 들어가면 이렇게 하는 행동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보는 거죠.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그냥 간편하게 피크닉 가듯이, 소풍 가듯이 그냥 내보낸 거예요. 아주 간편하게 내보낸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과 완전히 단절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창세기 25장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어요. 생을 다하고 죽습니다. 80년을 더 살고 이제 죽어요. 죽는데 그때 장사를 지낼 때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장사를 지냈다고 그래요. 이 얘기는 끊임없이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이스마엘은 15절에서 21절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힘든 어린 시절을 지내요. 물이 떨어져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엄마는 죽는 자기 아들을 보지 못해서 거기 보니까는 16절에 화살 한바탕 거리, 약 100m예요. 화살 한번 날리면 떨어지는 그곳, 한 100m 떨어진 곳에서 우는 거예요.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샘물이 나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샘물을 통해서 모자가 살게 되고, 결국 어떻게 돼요?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파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할 정도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왜요? 일반 은총.
불신자라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일반 은총. 의인이나 불신자나 해와 바람과 비를 동일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속에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뭐예요?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 때문에 얼마나 큰 슬픔이 왔어요. 얼마나 큰 괴로움이 왔어요. 얼마나 큰 근심이 왔어요. 얼마나 그 인생이 피폐해요. 근데 함께하자.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하는 이별의 슬픔을 감당해야만 했어요. 도대체 몇 세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자식이 귀합니까? 자기가 난 자식인데, 자기 씨인데.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별해야 되지만 이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배우자가 사망을 한다든지 부모가 사망한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사망할 때 우리 얼마나 원치 않는 이별을 합니까? 믿음의 여정길을 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오냐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외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많은 일들이 이별의 고통이 우리들 속에 있어요. 예수님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조차도 함께 기도하지 않고 졸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해요.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킬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왕. 근데 주님이 싫다 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그리고 12 제자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얼마나 이별의 그 슬픔이 우리 주님에게 있으면 제자들이 얘기해요. 너희도 가려냐? 여러분, 인생은 원치 않게 헤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 고통.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주를 바라봐야만 한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유, 하갈이 좀 교만하지 않았으면, 주인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생사에는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슬픔을 겪는 상황에서도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런 많은 근심과 걱정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를 바라봐야만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들의 희로애락의 이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2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인정받음입니다. 인정받음. 22절. 그때, 그죠? 여러 가지 참 심란하죠. 이스마엘까지 내보내고 여러 가지 상황이죠. 그때 어떤 이보냐면 22절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불신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불신자가 우리를 보면서 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나 보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여정길을 가는 사람들의 축복이죠. 그래서 뭐라면 한도다 그러면서 23절 같이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참 기가 막히죠?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이미 이 아비멜렉은 사라 대저가
데려갔다가 꿈속에서 아주 그냥 하나님한테 혼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존재는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목해서 봤거든요. 봤는데 아브라함이 점점 강성해지고 점점 이름을 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비멜렉을 해할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는 인원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후대했으니 내 자손들에게 해코지하지 말라고. 해코지하지 말라고 지금 어떻게 돼요?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 와서 화친을 청하는 거예요. 이걸 마대할 이유가 없죠.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러자 24절에 좋다.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근데 25절에 그동안의 마음에 섭섭했던, 마음에 담아두었던 사건을 끄집어냅니다. 25절. 그게 뭐냐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은 뭐 했다고 그래요? 책망. 자기 할 소리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내 우물을 빼줄 수 있느냐? 하면서 있잖아요. 그 상처에 대한 얘기를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26절에 난 누가 그랬는지 알지 못했다. 심지어 당신도 나에게 와서 항의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난 모르겠다. 그러자 27절에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워요. 이때 두 사람이 언약을 세울 때는요, 짐승을 반을 딱 갈라요. 그리고 뭐예요? 언약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그 짐승 사이로 휙 지나가요. 왜 지나냐?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같이 죽으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맹세가 짐승을 갈라놓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서약을 맺는 거예요. 조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양과 소를 가져다가 두 사람이 드디어 언약을 맺어요. 근데 이 언약이 이제 이삭, 그 아들 이삭, 아비멜렉의 아들에 가서는 또 어겨지게 됩니다. 어깁니다. 그래서 이삭의 우물들 다 뺏어요. 계속 뺏어가요. 그런 사건들이 뒤에 나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28절에 7마리 암양 새끼를 줘가지고 우물의 소유권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우물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받아요.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세바. 이 세바라는 이 단어가 맹세라는 단어예요. 근데 세바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시바인데 7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여기서 세븐이 나와요. 세븐이 나오는데 이 당시에 부엘세바, 부엘시바 이렇게 해가지고서 발음이 정확한지는 몰라요. 근데 비슷한 의미가 있어가지고 7마리의 새끼를 통해서 우물에 대한 합법적인 권한을 받았다. 이런 의미에서 부엘세바라고 얘기해요. 지금도요, 오늘날 2015년 지금도 그 지역에는 그 많은 이 야자수, 이제 뭐냐면 그 먹는 거 있잖아요. 무화과 열매를 갖다가 대량으로 생산해가지고요, 아주 큰 차로 이 뭐냐면 그 무화과 열매를 거두는 이 지역이 이쪽 지역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를 통치하고 있는데 굉장히 아주 그걸 사막을 옥토로 바꾼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을 하면서 그들과 어떻게 돼요? 맹세를 하는,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맺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33절 같이 한번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자기 스스로는 우물 하나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는 우물 하나 차지할 수가 없어요. 왜요? 빼앗으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시비를 거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답답한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준다고 했는데 나는 우물 하나 지킬 수 없구나. 그래. 내가 생명이 보존되고 이 땅을 얻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만을 믿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하는 것이 뭐예요?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해요. 이게 믿음의 선언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요?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막벨라 굴도 사서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내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씨앗을 심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에셀 나무 심은 건요, 그 당시 우상 숭배의 그 블레셋 지역에서 그들의 신에게 맹세할 때 심는 것이 에셀 나무 심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뭐예요? 대통령 식수를 하잖아요.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나무를 심잖아요. 다 같은 얘기예요. 그들의 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아직 그런 부분이 다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에셀 나무를 심어요. 좀 아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그러한 지식을 가졌다라고 보지 못하는 대목도 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겠다는, 서야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아비멜렉과의 조약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봅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인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믿음의 인물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우물을 빼앗기는 수치, 무시당하는 그런 어려움, 정말 타양살이 속에서 남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일련의 그 모든 수치를 아브라함한테 했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 우물도 빼앗기는 적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 그는 인내하면서 한 번도 태양하지 않고 다른 곳에 우물을 파고 신앙생활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여정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죠. 보복하거나 정말 우리들이 뭔가 싸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믿음의 여정길을 가면 결국은 아비멜렉이 인정을 하잖아요. 화친을 청하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씻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동일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아픔을 씻어주리라. 아브라함에게는 아비멜렉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화친을 청하죠. 아비멜렉이 화친을 청하죠.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죠. 내 후손을 해코지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컸거든요. 318명의 장정이 있었잖아요. 조카 롯을 건져오는 318명의 군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돼?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힘을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지 않았어요. 자신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데만 썼어요. 예수님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브라함 역시 자신의 힘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래 참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성케 하는 것을 아비멜렉이 보도록 아브라함은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믿음의 자녀답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보상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줘요. 특별히 이스마엘 때문에 더구나 그 마음이 힘들고 이스마엘 때문에 너무 괴로운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을 통하여 위로하고 셈을 주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21장에 나타난 말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심지어는 아비멜렉으로부터도 인정을 받도록 보상을 받도록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엘서 2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과거에 정말 수치스럽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삶을 횟수대로 내가 고통당한 지난날의 삶의 그 연수대로 갚아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린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살다 보면은 20대가 없었으면 좋을 때가 있고 30대가 없었으면 좋을 때가 있고 40대가 없었으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내가 고통당한 그 횟수대로 연도대로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실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만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다사다난합니다. 그러기에 희로애락이 끊이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얼마나 다사다난하고 희로애락이 많은지 몰라요. 이럴 때마다 이삭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이스마엘같이 슬픔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의 그 시간에도 아비멜렉을 통해 위로하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여정길을 완주해야 하는 거예요. 좌우로 지치지 말고 믿음의 주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푯대를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으면 오늘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이삭의 기쁨과 아비멜렉을 통한 이 화친의 이 회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